고린도서 11장 5절로 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낮추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긴 일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자기의 어리석음을 좀 용납해달라고 말씀한 바 있는데요. 여기 말하는 자기의 어리석음은 이제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제 앞으로 내가 나를 자랑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용납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며, 이제 오늘 본문 5절로 6절을 보게 되면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라고 말씀하므로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사도들, 베드로를 위시하여 여러 야고보라든지 그런 훌륭한 사도들보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과 비교할 때 외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또 앞에서 계속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폄하하고 비방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과 비교했을 때에 자신이 어떤 면에 있어서도 부족한 면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즉 말을 하거나 이렇게 어떤 것을 증거할 때에는 외적으로 볼 때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편지를 써서 글로써 표현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결코 그들과 비교할 때에 지식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어떤 면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5절로 6절에서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훌륭한 자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은 부족한 자다, 즉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연약하고 그리고 잘못된 상태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정말 사도 바울이 그런 상태에 있는가 오해하고 또 그렇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부족하고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면 그가 전한 복음까지도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도 내가 그렇게 연약한 상태에서 전했지만 그러나 결코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나를 낮추어서 값없이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뒤에 가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8절로 9절을 보게 되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즉 그들을 섬길 때에 어떠한 사례도 받지 아니하고 섬긴 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값없이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과 같이 정규적으로 교회
출석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례도 받지 않고 그냥 자비량으로 섬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한테 죄를 지은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렇게 묻고 있는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폄하하고 또 사도 바울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그를 공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너희들 가운데서 사역을 할 때에 사례를 요구하거나 사례를 받지 않고 이와 같이 행한 것은 사실은 사도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제가 앞에서 계속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고 부정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에 그는 사도도 아니고 사도로서의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한테 그렇게 정당하게 사례를 요구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자다라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을 폄하하면서 그가 행한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이와 같이 비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한테 사역할 때에 이렇게 사례를 받지 않고 값없이 복음을 증거한 이 일이 너희한테 죄를 지은 것이냐라고 물으면서 더 나아가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즉 그렇게 사역하기 위해서 그들로부터는 사례를 받지 않았지만 다른 교회를 통해서 섬김을 받았고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너희한테서 그렇게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이 죄가 된다고 한다면 다른 교회에서 사례를 받거나 또 도움을 받아서 너희 교회를 섬긴 것은 다른 교회 것을 탈취하여 너희를 섬긴 그런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는 정당하고 합법적이고 그리고 온당한 모습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특별히 이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이와 같이 헌신하고 수고하며 애쓴 일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게 되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즉 거기서 사역할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재정적으로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므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었지만 즉 풍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손을 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사례를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다른 지역인 마게도냐 지역에서 온 성도들이 바로 그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알고서 해결해 주었기 때문임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또 본문을 보게 되면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라고 말씀하므로 바로 그들에게 어떠한 손해나 또 고통이나 부담이나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와 같이 조심하고 주의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고린도에 갔을 때에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만약 그들에게 이와 같이 사례를 요구하거나 무엇인가를 요구하게 되면 그들이 부담을 느끼고 복음을 듣거나 또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게 보면 연약한 교회고 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와 같이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믿고 그 안에 견고하게 서는 일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이 절제하고 또 그 권한을 쓰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손해를 보며 애를 쓴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수고하며 애썼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자신을 낮추어 이와 같이 연약하게 보이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비방할 정도로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정도로 그리고 자신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복음만을 위해서 복음이 높아지고 복음이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이와 같이 힘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자랑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대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것은 복음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행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것만이 온전히 그들 가운데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방해거리가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하고 낮추는 그런 섬김과 수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 복음의 영광과 은혜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 방해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례를 받게 되고 무엇인가 그들에게 요구를 하게 되면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그렇게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얻은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복음을 받고 내가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공로 삼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 값없이 증거하였고 자신을 감추고 낮아지면서까지 복음만을 높이고 영원롭게 하는 일에 힘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자신은 감추어지고 또 자신은 빛이 나지 않고 낮아지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복음만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며 성도들이 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인데요. 오히려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이용하여 자기를 높이고 복음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시도들을 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낮추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복음만을 높이고 영원롭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요.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섬겨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영화로우신 분이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오셨고,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것처럼 비하드시고 낮아지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셨고, 그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아는 자로서 그에 합당하게 이와 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이렇게 함으로써 복음이 그런 성격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의 이런 섬김은 그가 증거했던 복음이 무엇인가를 더 선명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영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실제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성도의 삶과 성도의 거룩한 행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성화가 되는 모습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밝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한 복음이 온전한 것임을 사람들로 보게 하는 그런 표적과 같은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말이 아닌 삶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고 오직 복음만이 더 높아지기를 힘쓰면서 그 일에 수고하고 애쓰는 믿음의 군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렇게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듣고 믿고 확신한 바 그 복음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고 증거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함께 믿음 안에 세워져 나가며 만인에게 빛을 발하고 주의 영광을 드높이는 믿음의 군대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그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시련과 고통과 또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산소망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순례길을 마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